로마서 4장 1절로 15절까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절로 15절까지 연구. 앞에서 설명한 원칙들을 연구한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가 혹시 하나님의 율법을 격화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될지도 모르겠다.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율법을 앞세우게 된다. 오직 한 가지 위험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율법이 마음에 굳게 세워진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성육신이 되는 것을 말한다. 3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원칙을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실례로 들어 이 원칙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랑할 것이 없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만일 사람이 하늘의 인정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만일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의의 상급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얻은 것을 받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의의 상급이다.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영생은 의의 상급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4장 4절.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로마서 4장 5절. 죄의 용서란 한낱 거래 대장 속에서 과거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이며 또한 그것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고 인간의 죄는 그분이 짊어지시며 죄가 있던 자리에 그분의 의로 채워주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 스스로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이 점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무신론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어느 날 행한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청구하며 자기의 운명을 자신들의 행위에 맡기려는 무모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은 어떤 행위가 없이도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를 가진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에 그 행위를 주님께서 죄로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먼저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의를 받았으며 다음에 그가 가진 믿음의 의를 인치기 위하여 할례의 표를 받았다. 로마서 4장 9절로 11절. 높은 신앙을 공언하는 사람들은 그 공언으로 그치지 말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로마서 4장 12절. 유대 민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간에 차별을 두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 적이 없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없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멀어진 것은 바로 자기들의 완고함과 자기 의의 정신이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멀어진 것은 바로 자기들의 완고함과 자기 의의 정신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이것을 거절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소금으로 절여져야 할 정도로 되었다. 소금은 음식에 침투하여 들어가서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여러 번 되풀이 되기는 하였으나 줄곧 하나였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참조. 로마서 4장 13절. 복음은 유업을 보게 해준다. 복음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고 생명을 가져다 준다. 생명을 준다는 사실은 더불어 하나의 거주할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는 것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성도들의 유업에 관하여 가르치는 교리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도들의 유업을 전파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유업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유업과 똑같은 것이지만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사도행전 7장 5절 참조. 이 유업은 율법을 통해서 주지 않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주신다. 이 유업은 율법을 통해서 주지 않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주신다. 그러나 이 기업은 의로운 자들
그러나 이 기업은 의로운 자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일치하는 자들에게만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로마서 4장 14절.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 유업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유업을 이루려고 시도할수록 유업에서 더욱 멀어질 뿐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4장 15절. 만일 유업을 행위로 얻는다면 약속으로는 못 얻는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유업은 오로지 의인들을 위해서 있을 뿐이다. 의인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다시 말하면 유업은 우리 자신의 순종의 행위에서 나지 않고 믿음으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얻는다. 로마서 3장 21절. 이것은 하나의 역설이다. 모든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는 정반대이다. 오히려 복음은 이성을 무한히 초월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합리적이시다. 그리스도는 유업을 약속하셨으며 그분의 약속에는 예와 아멘뿐이다. 그가 유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의도 주신다. 그러므로 생명과 의와 유업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